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병 고침 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불신 부모가 소를 먹이러 딸을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들판에 소를 풀어놓은 채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종소리가 들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소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허겁지겁 헐레벌떡 찾아보는데 소는 시야에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시작됐어요.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 늦지 않게 예배당으로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이 흡사한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었을 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불가능한 가운데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푹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내게 바칠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몽골 소녀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몽골에서 이 소 한 마리는 적지 않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예배는 소를 찾고 나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마쳐졌으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예배지요. 그러나 소는 지금 당장 찾지 않으면 영원히 못 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오랜 고심을 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올인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굳게 믿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자, 하나님이 100세의 자식을 주셨어요. 불가능한 가운데 주신 그것도 약속의 아들입니다.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1절에 그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테스트하시려고. 뭐를 테스트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나 못하나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동안 무려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 신뢰 못하고 불순종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최고였어요. 물론 아들이 태어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면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다라고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기에 신앙의 맹점이 있음을 몰랐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기아자동차 K5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는 the best, 최고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the only one, 유일한 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혼한 분들 계시죠? 우리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대답들이 잘 없어요. 왜요? 평소에 자기나 이뻐 나 사랑해, 이뻐 사랑해, 얼마큼 최고로 그러면 좋아들 하셨거든요.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나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뻐하고 사랑해도 사랑할 여자가 있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자 원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the only one,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에서 최고가 아니라 the only one, 유일한 분이 되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청춘 남녀들이 실연했다고 자살합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은 하나님과 버금가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사고를 치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자살로 생애 정지불을 찍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2절을 보시면요, 이삭이란 단어 앞에 무려 5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원어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네라는 단어가 4번에 걸쳐서 언급이 됩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아들 독자 이삭입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푹 빠져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였고 지금도 아들이 생긴 이후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에게 최고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상당히 멀어졌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약속의 장소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 우리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거든요. 분명히 자기 손에 자기 아들이 피를 흘리고 숨이 끊어져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올라갔을까요? 못 믿고 올라갔을까요? 믿고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이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까지 갈 필요 없이 구약 오늘 본문 1절부터인데요, 길어서 5절부터 읽었는데 5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어가 복수형이에요. 수십 년 동안 잘못 번역되어 온 한글 개역에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어가 단수형이었습니다. 원어대로 개역 개정하면서 제대로 고친 겁니다. 믿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그 약속의 장소로 터벅터벅 걸어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기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았죠.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뭘까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시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불가능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대로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기에 우리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 한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마을에 여러 사람들이 출석을 했는데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여성도가 자루를 하나 짊어지고 와서 예배당 안에 놓아두고는 기도를 합니다. 웬 자루인가? 그리고는 마치고 나오는 틈을 타서 물어봤습니다. 저 자루가 뭡니까? 어째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했더니만 선교사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바칠 것이 없어서 저거라도 몽땅 털어서 갖고 왔습니다. 저게 뭔데요? 알고 봤더니만 말똥 한 자루였습니다. 냄새나는 말똥 자루. 이 몽골에서 말똥은 아주 귀한 재료였습니다. 벽에다가 바르면 한방 효과도 갖고 오고요, 난방 효과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불쏘시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필수 도구였습니다. 집에 가난했기 때문에 말을 키우지 않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이리저리 몇 주 동안 걷어야만이 말똥 한 자루를 거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어서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선교사님 마음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냄새 나는 거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저분의 모든 것인데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저 소중한 거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주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성도가 아침에 깨어보니까 집안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 동네 말들이 와갖고 똥을 싸놨어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갔더니만 또 동네 말들이 와갖고 밤새 와서 똥을 싸놓고 간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들의 입장이 돼봤어요. 아니 마구간에 똥을 싸면 되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남의 집에 가서 싸고 싶어. 그런데 가보니까 나만 싼 게 아니라 A똥, B똥, C똥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만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듣고 예화를 들으면 감동받고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 받고 감동은 받으면서 그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적용을 잘 못 시킵니다. 문제는 나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신대한 삶을 살아가면서 참 힘듭니다. 여러 과목들을 들어야 되고 배울 것도 많고 암송해야 될 것도 많고 페이퍼도 많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이론이 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뭐든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의 열매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몽골 성도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불합리하고 터무니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심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오늘 여러분도 아낌없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약속의 장소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잡으려는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치켜 세웠습니다. 그 오른손이 내려오는 순간이면 백세 얻은 정든 아들의 목숨은 순식간에 끊어지고 마는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아마도 하늘의 천사들도 그 순간만큼은 눈을 감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때 다급한 목소리가 11절에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주사위가 자꾸 눈에 아른거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앞에 테스트라고는 주사위를 가끔씩 던져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발 앞에 던져놓은 주사위 앞에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동안 판판이 깨지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러면 또 깨지고 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그랬었는데 오늘만큼은 완전히 다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발 앞에 불가능이란 주사위를 던져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확고한 신뢰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발 앞에 되레 던진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다급해진 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2025년 이 새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발 앞에 이 시험이라는 주사위를 던져 놓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기회로 알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불신했던 그 모든 모습 떨쳐버리고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확고한 신뢰와 순종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우가 안 돼. I'm just testing you. 너를 테스트했을 뿐이야. 절대 터치하지 마. 약속의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맨 끝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원문을 보면 이제야가 아노라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합격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미리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전자도 되지만 미리 전자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교수들은 여러분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100점을 받을지 99점을 받을지 80점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경상도 말로 아시면서 왁하십니까? 그죠? 이 3일 길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찢어지는 가슴 갖고 1초 1초. 그래서 3일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just testing,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오늘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아시면서 왜 이제야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교육자들에게 물어봤지만 답이 없어요. 주석을 받지만 답이 없어요. 왜요? 저 같은 질문조차 없으니까. 그러다가 오래전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9년 살다가 다시 미국 가서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제가 제 방에서 노트북을 갖고 작업을 하다가 좀 쉬려고 밖에 나가서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빨리 가서 쳐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 방에 갔더니만 어느새 이 막내놈이 노트북을 차지해 갖고 게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아빠 뭐 쳐넣어야 돼. 잠깐 비켜줘. 안 돼 아빠, 나 게임 시작했어. 야 아빠 잊어버린단 말이야. 잠시만 비켜줘. 아빠 이거 몇 년 만에 하는 거야. 정말 몇 년 만에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PC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큰딸은 미국 있고 둘째 누나 방에 데스크탑 한 대 있고 노트북 제가 한 대 있고, 둘째 누나는 그때 사춘기라서 남동생 둘이가 그 방에 얼씬도 못합니다. 제가 잠들었을 때 노트북을 갖고 게임을 했으면 했지. 근데 제가 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새벽 2시, 3시 자거든요. 기회를 노리다가 우리 아빠는 잠도 없나? 그러다가 잠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기세에 밀려갖고 제가 밖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 보던 TV를 계속 보고 있는데 괘씸하더라고요. 제가 이 막내를 특별히 사랑하거든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지훈아 너 아빠 사랑해? 오 사랑해. 얼만큼? 최고로 그러면 좋아했는데 최고가 문제더라고요. 지금은 최고가 달라졌어요. 게임이 더 좋아. 그래서 제가 질투심이 유발돼 갖고 건드렸어요. TV를 보면서 지훈아 너 아빠 최고로 사랑한다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 응? 아빠를 더 사랑하면 게임 내놔야지. 근데 너 게임 빠져 있잖아. 그럼 아빠보다 너 게임 더 사랑하는 거야? 응 그렇지. 그러고 났는데 소파 왼쪽에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그놈이 나와갖고 고개를 떨군 채로 달굣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분노에 가득 차서 하는 말이 시 가서 해. 얼른 가봤어요. 우리는 딱지 시대니까 게임 잘 몰라요. 그래도 게임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퇴장, 입장 여러 명이 같이 하더라고요. 불과 그 시간이 길어봤자 한 25초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제가 그 아이 입장이 돼봤어요. 이야, 우리 아빠는 잠도 없는 사람인데 드디어 오늘 게임 내가 할 수 있다. 게임에 빠져 있는데 이 철없는 아빠가 와서 내놔라고 건드리잖아요. 그 기세에 밀려갖고 밖에 나갔으면 보던 TV나 계속 볼 것이지 계속 건드리잖아요. 너 아빠냐 게임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해. 이놈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빠가 계속 건드리니까 게임은 잠시지만 아빠는 천륜이라 끊을 수 없고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입증 받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아빠에게 나와갖고 분노에 치밀어서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시 가서 해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놈이 저를 진짜 사랑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을까요? 알았죠. 뭘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그것을 제 지식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요, 체험으로 한 거예요. 체험으로. 그러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오늘 12절 마지막 절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에 시험에 합격할 것 다 내다보세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지식으로 아셨는데, 오늘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야다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체험적인 알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1초 1초를 벗삼아서 1분, 하루, 한 달, 1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그 3일 동안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째깍. 그런데 단 한 번도 주저하거나 단 한 번도 뒤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명령하신 그 장소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으려는 날카로운 칼을 드는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전에도 알았지만 그건 지식으로 알았고 지금은 체험으로 알았다.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간 부모와 똑같이 말로만 립서비스만의 헌신 충성 원치 않습니다. 행동으로 열매로 보여드리는 충성과 헌신, 그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3개월이 후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했습니까? 하나님, 2025년 새해만큼은 은혜보다도 더 말로만의 충성, 입술만의 헌신이 아니라 살아 꿈틀대는 열매로 보여드리는 참 신앙의 헌신의 모습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더도 말고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작심삼일이 되진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도 작심삼일이 아니라 말로만의 충성이 아니라 정말 비록 내가 희생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 내 시간, 내 물질, 뭐라도 아낌없이 올인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 소녀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숨가쁘게 예배당에 뛰어갔습니다. 교인들이 왜 이렇게 숨차게 뛰어왔냐 해서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됐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거기는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귀에는 설교가 들어오질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녀 하나님이냐? 서로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저 몽골 소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졌어요. 맨 처음 몽골 성도 한 분이 예배당 마당에 문을 열고 나가는데 예배당 마당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름 소리가 들려요. 모든 성도들이 이게 웬일인가 하고 다 나와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소녀가 잃어버렸던 그 소가 제 발로 예배당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소가 제기를 찾았다면 풀을 뜯어먹고 있던 그 장소로 가든지 아니면 익숙했던 집안의 마구간으로 갈 것이지 평생 한번 와보지도 않았을 가능성 많은 예배당에 웬일입니까? 후들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Why?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네 생명이냐? 하나님 외에는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유일합니다. 그렇게 올인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손해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그 몽골 소녀뿐만 아니라 그 소녀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보여주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냐 소냐? 서로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왔더니만 하나님도 찾고 예배도 늦지 않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잃어버렸던 소를 집으로 그대로 몰고 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손대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정식. 아니, 이 본문에 무슨 방정식이 들어있나? 방정식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정식을 소개하기 전에 세상 방정식을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한 뭔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빼라고 해요. 달라고 합니다. 내려놓으라고 해요. 절대 빼지 않습니다. 왜요? nothing 빵 쥐로 없어지니까, 손해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산술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세상 산술법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백세 얻은 아들 이삭,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 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빼려고 했고 뺐습니다. 하나님이 뺀 걸로 카운트를 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nothing, 없어졌습니까? 손해봤습니까?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었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창세기 12장, 15장, 16장, 17장, 18장 무려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 신뢰 못하고 불순종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청각 교제까지 활용하셔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우리는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의 절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찾고 시험에도 합격하고, 그리고 그가 바치려고 했던 아들조차 털끝 하나 손대지 않고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게 하신 하나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 대신 바쳐진 숫양 누가 준비했습니까?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 드릴 때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어요. 소나 양, 아무리 가난해도 빚을 내서라도 비둘기와 새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이삭 대신 바쳐진 숫양, 그건 누가 준비했습니까? 그것조차 하나님이 친절하게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본문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방정식에 취해서 사시렵니까? 비록 우선은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눈 딱 감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그 하나님만 굳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다 누릴 수 있는 이 한 학기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새로운 깨달음과 또 도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네가 그동안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고 바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거 뭐냐? 네 생명이냐? 네 시간이냐? 네 물질이냐? 네 자존심이냐? 그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려놓고 바칠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에 진지하게 답하고 돌아감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